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을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또 복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빛장로교회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제 공천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토론과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적인 감정과 선호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빛장로교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모임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비전 153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바수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나니아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교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슬라히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국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어제 성벽 재건 봉헌식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 모두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이랑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12장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하면서 그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즐겁게 그 봉헌식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절 본문 43절 그 말미에도 보면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 계수할 때는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할 만큼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43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네, 즉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큰 소리로 즐거워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결코 우리들한테 이렇게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 그때 정말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할 때 좀 독특한 방식으로 봉헌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구절이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먼저 모든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하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36절을 볼까요? 36절 보면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즉 오른쪽으로 가는 그 그룹에는 학사 에스라가 앞서 있습니다. 다른 무리는 38절을 보시면, 38절 볼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왼쪽으로 행진하는 그룹은 내가 백성들 절반과 같다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봤을 때 성전 오른쪽으로는 에스라가,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각자가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찬양하면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을 보면 결국에 이 무리는 한 군데서 만나는데, 40절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즉 그 무리, 그 찬양대들은 하나님의 전에 서서 느헤미야와 다른 모든 지도자들도 함께 그들과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커버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저게 이제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의 구조이고, 옆으로 이제 성전 주위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게 성벽, 52일 만에 재건한 성벽인데,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크게 두 무리로 나누어서 행진을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무리들이 어디에서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확신하는 장소가 바로 이 골짜기 문이라는 곳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로 위치해 놓은 데입니다. 골짜기 문이라고 추정하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 장소가 이 성전 전체에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또 골짜기 문이라 그러면 느헤미야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그 2장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있다가 밤에 몇몇 사람들이랑 나가서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확인했던 장소가 바로 이 골짜기 문이거든요. 13절 제가 읽어보면, 그 밤에 2장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더라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에서. 그래서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그룹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노란색과 그린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 그룹, 에스라 그룹들은 함께 모여서 성벽 위에서 이제 분문을 향해 갑니다. 밑으로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이 남쪽이거든요. 그 노란색인데 여기가 에스라 그룹, 다른 반대 그룹은 이제 느헤미야 그룹은 이제 위로 분문 북쪽으로 가는데, 이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을 보면 노란색 쪽을 보게 되면 그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와 그 제사장들,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가보실래요?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다 하면서 하는데, 녹색으로 칠한 것을 보면 왼쪽으로 출발한 그룹은 이제 화덕 망대를 지나서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양문, 감옥문을 지나면서 이제 성전 앞으로 모이고, 밑에 우리 에스라 그룹은 분문, 샘문, 다윗성, 수문을 지나서 성전 앞으로 모여서 이제 그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제 성전 앞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감사드리면서 마침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43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대적들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심한 위기와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성벽 위에서 그 모든 이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떤 레고나 아이케아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막 뿌듯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황폐했던 그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확신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왜 하필이면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하면서 봉헌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성벽 위에 그 너비 폭이 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3m. 이 정도면 성인 3명에서 4명의 정도가 충분히 행진하고도 남을 장소인데,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제 그 성벽 위를 한쪽과 다른 쪽이 이렇게 행진하면서 만나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런 형태의 그 봉헌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4장에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장 3절에서 도비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이런 연약한 성벽을 너희들이 지금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아무 쓸모가 없다, 너희 하지 마라라는 식의 조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그 튼튼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해도 전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대적들한테 이제 막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격했던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행진하면서 백성들은 정말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감사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저희들도 정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 안에 회복되고 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주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회사 실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한 주였는데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작년 대비 제가 영업 쪽이니까 거의 한 35% 정도가 다운이 된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막 얘기할 때 작년 대비 한 5%, 7%만 막 다운이 돼도 회사가 난리가 나는데 35%라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회사 지금 역사상 그건 한 40년 다 돼가는 회사인데 역사상 가장 실적이 안 좋은 달이었어요, 이번 9월 달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업 담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막 좀 많이 좀 까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한 현실을 봤을 때는 참 마음속에 기쁨이 안 나더래. 또 본문이 또 하필이면 또 왜 이렇게 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본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뇌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선교사님께서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참된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사역할 수 있음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말을 매일매일 되뇌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찬양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찬양을 할 때는 보통 제가 막 박수치면서 이렇게 그런 찬양을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가 아침에 정말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여호와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자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에 이런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4절 한번 보게 되면 44절에서는 그날에 곡간을 관리할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곡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뭘 저장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거제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었는데, 4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저장했던 그 곡식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율법에 정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그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한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배와 그 성전의 일만 전적으로 맡아서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한테는 땅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와 또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몫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 내용은 47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와 그런 말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이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이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1조를 드린다라는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특별히 보면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당시에 성벽 재건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상황 자체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1조 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44절 말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 말미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즉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에 힘썼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행하였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런 영적 리더자들을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나머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이들의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그런 섬김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그 헌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영적 리더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진짜 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빛교회 그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여러 리더들을 향한 우리 한빛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46절을 보면 이제 옛적 오래전 다윗의 때에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당시에 아삽을 노래하는 자의 그 지도자로 세우고 그 아삽의 지도에 따라서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윗의 때처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남들에게 말 못하는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 삶의 날마다 넘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나머지 사역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빛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